이제 마태복음의 막바지에 이르는 본문이 오늘 26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순환과 또 고난,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던 24장과 25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종말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 말씀을 다 전하셨다, 그 말씀을 다 증거했다. 그래서 26장 1절은 모든 말씀을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26장 1절의 표현이 총 5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눈치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이 설교 묶음이 몇 덩이가 있다는 말일까요? 5번, 별이 5개, 5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찾아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말씀을 마쳤다고 하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5장, 6장, 7장이 어떤 내용인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팔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 6장, 7장에 있고,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7장 28절에 이 모든 말씀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 묶음을 6개로도 할 수 있고 7개로도 할 수 있는데 왜 5개로 했을까요? 그건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염두에 둔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구약의 성경을 몇 권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까? 5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한 것처럼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모세에 빗대어서 유대인들에게 소개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26장 1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이 표현도요,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기록이 또 돼 있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 표현을 마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은 랍비나 위대한 선지자가 그토록 대망한 메시아다,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그 율법의 성취자가 바로 이 예수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 이런 식으로 작성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종교가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불교도 이슬람교도 믿다 보면 결국 산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닐까요? 무등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듯이 신을 믿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는 것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상당히 저는 수준 높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대하여 타 종교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실 잘못되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면 달라요. 이것을 저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너한테 설명을 해볼게. 아저씨와 아버지는 같은 것 같은데 달라. 아저씨도 수염이 있고, 아저씨도 힘이 세고, 아저씨도 남자지만 모든 아저씨가 아버지는 아니지. 아버지는 한 분이지.
그리고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다고 성경이 기록한단다. 타 종교는요, 모두 다 그 종교의 첫 기원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참선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종교가 형성이 되죠. 대표적인 게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도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슬픈 일이 많은 것에 대하여 답을 찾기 위해 출가합니다. 사람이 출발이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사람에게 기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보여주셔서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까지 고아 수출국 1위라는 나쁘끄러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이 아동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했지만 그럼에도 통계를 보면 여전히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입양된 아동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갖게 되는 질문은 나는 누군가? 내 부모는 누군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아옵니다. 고향을 찾아오고 부모를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도 부모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입양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부모가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자기 자신을 공개할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는 것도 이런 식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신방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 사람이 없다. 너에게 주도권이 없다.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셨다. 그분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허락하셔야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기독교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교단과 교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가, 그게 오늘 26장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26장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말씀하실까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집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팔릴 것이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를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합의를 했고 때를 기다립니다.
4절에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흉계는 음모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된 거짓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준비가 마쳐졌지만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6월절에 전국 각지에서 타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안에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봐 명절이 끝나면 붙잡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모였겠습니까? 흉계를 꾸민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만들려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머리와 비상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도 맞췄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연합이고 단합입니다. 공동체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져 있으니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인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처럼 사람의 교만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흉계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됨의 본질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가 23년 순모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순장님들이 작년에 비해서 순종해 주십니다. 매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왜 나를 순장시켰습니까 하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해가 됩니다. 영혼을 섬기고 리더를 맡는 그 책무가 작지 않거든요. 수고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내 영혼도 내가 못 감당하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제가 섬기겠습니까?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죠.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받아주셨어요. 억지로든 순종이든 받아들이시고 지금 전부 다 머리를 쥐어뜯고 계십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순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하고 맞고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정말 다르구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순을 조직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순장을 세우고 순 모임을 하자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모임을 이뤄가면서 주의할 것이 있다면 예수가 빠져도 인간적 즐거움은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 친밀함과 끈끈함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나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신들이 세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믿음 속에서 진행합니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서로를 상하게 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기에 그를 아는 지인들이 침상채로 그를 예수께 인도했던 사건을 아시지요? 그게 바로 순입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나누고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임이 순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교제가 필요하고 나눔도 필요하고 다과도 필요하고 체육활동, 등산, 여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목적이 되면 반드시 서로를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3년 우리 교회의 모든 순들이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고 더디더라도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계,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에서 5절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모인 곳이 어디로 나와 있냐면 가야바의 관정입니다. 가야바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직무하는 곳, 거룩하다 여겨지는 곳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보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말에 파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대화의 단어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 이런 종교적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 보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모임처럼 보이는 그 모임에 예수를 사랑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이 없습니다. 단합도 되고 일치도 되고 누구도 예수를 흉계로 죽이자고 하는 그 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데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못 박는 길로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싸덜싸하는 그 모임에, 나를 찾아주는 그 모임에, 내가 마음을 열어서 참여하는 그 모임에 예수가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6절에서 13절까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베다니로 이동을 하십니다. 거기서 한 가정을 방문하시는데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 그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전에 고쳐준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했겠죠. 예수님께서 시몬과 이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들어오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귀중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는 향수가 들어있는 기름으로서 기념과 축복을 위해서, 어떤 성스럽게 구별된 목적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사용되곤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여인의 행동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려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무엇하러 그 값나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느냐.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여기서 제가 묵상하게 된 구절은 10절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낭비했다고 비난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여러 사람을 구제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옳은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멈춰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옳은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옳은 일에 치우치면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옳은 일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직하신 분들, 바르신 분들, 나름대로 자기는 세상의 법과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지 않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분들의 그 좋은 성품이 때로는 그 옳은 일에서 좋은 일로 넘어가지 못한 채 오늘 이런 발언에만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을 까부르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배고파서 시장하여 밀을 까부르며 허기를 채우려고 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식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지적은 율법에 의하면 옳은 일입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위반했으니 비난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십니다. 옳은 일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준 장면이지요. 옳은 일이 좋은 일이 되려면 옳은 일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옳은 것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옳음이 우상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제자들의 그 발언은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지요.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불과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좋은데 여인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지적합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 옳은 일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옳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인도하는 바른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으로 옳음을 끌고 들어온 일이냐? 이게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묵상하고 도대체 그 답은 뭘까?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말은 쉽지요. 예수님 안으로 옳음을 끌고 와라. 말은 쉬워요. 아멘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옳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하지요. 그것을 요셉이 알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마리아에게 파혼을 요청하고 이혼을 요청하고 이 여인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내가 죽고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라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아서 네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어 그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통하여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니 거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옳았던 주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셔서 심판하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이 모르니 제가 죽고 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순장 명단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 전에 1시간 동안 컴퓨터가 저희 기능이 마비되어 가지고 여기로 파일을 옮기고 저희를 파일을 옮기다가 한 분이 삭제되었어요. 마치고 나서 순장님이 자기 이름이 빠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장님에게 권사님 참말로 다행입니다. 권사님이 빠져서 다행입니다. 다른 분들 같으면 시험에 빠졌을 텐데 권사님이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랬더니 권사님도 맞아요. 저여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목사님 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감정 있으시죠? 저 23년 순장 못합니다. 가뜩이나 하기 싫었는데 저 시험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옳음이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는 것은 그 옳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차라리 수치를 당하고 당신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있을 때 광야에 꽃이 피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관계와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23년도에 여러분이 옳음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음을 좋은 일로 바꾸어 가시는 길에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 여인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남의 식사 자리에 무슨 목적으로 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것일까요?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더군요. 이 책을 보면은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저 책을 보면은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거의 절반이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여자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녀의 그 헌신과 행위가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 되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딱 들어맞는 거룩한 헌신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길을 다 내다보고 이해했다라기보다는 단지 지금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고 싶었고 그분을 경배하고 싶어서
모아두었던 귀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너가 예비했다라고 높은 값을 쳐주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여인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현실을 보시면요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사건이 6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13절까지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인데 그 앞에 있는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일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그리고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 이후로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14절부터는 가론 유다의 배신.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가냘픈 여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를 막을 권력이 여인에게 없어요. 가론 유다의 배신을 막을 수도 없어요. 가진 힘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뒤가 막혀있는 교회의 현실, 나의 현실, 가정의 현실, 내 인생의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녀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녀가 앞뒤가 막힌 이 현실을 뚫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순모임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실천할 건데요 생각한 대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은성교회가 23년도에도 힘든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교회의 사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사정과 이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낱낱이 알면 알수록 과연 될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 질문이 더 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 저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하고 제가 바라봐야 하고 제가 이 시간에 예배해야 될 분은 당신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 시선이 앞이나 뒤가 아니라 제 앞에 있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을 오로지 당신께 부어서 예배하는 그 일에 저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흉계를 꾸미는 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반박하고 그들을 멱살을 쥐어잡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 여인처럼 주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다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겠나?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겠나? 내가 이 힘든 직장 생활을 끝까지 견뎌야 되겠나? 뭘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포기할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면 족하다고, 사람의 눈길이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누가 나한테 해주지 않아도 나를 기뻐해 주신 그 주님이면 족하다고, 그분이면 된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이 처지를 뚫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한 청년이 구조조정을 작년 연말에 당했습니다. 결혼도 생각하고 인생에 한 걸음 더 앞서 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교육자로서 진짜 화가 났습니다. 막막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던 자인데 억울한 일 만난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회사 없앱니다. 앞뒤가 막힌 거예요. 그런 날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날에 했던 선택은, 그의 선택은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었어요. 주님께 앞길을 맡기고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길을 묻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향유 옥합을 붓는 행위였다는 것.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의 모든 삶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며 엎드렸어요. 1월에 원서를 여기저기 썼어요.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날까지도 다 안 됐어요. 길어지면 사람은 지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어떻게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필 자를 살피고 지치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드디어 근무하게 될 직장을 정했다고, 2군데에서 자기를 받아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뒤가 막힌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앞을 막고 내 뒤를 막는 사람들과 싸울 일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밖에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 때, 세상이 너무 나를 짓누를 때, 그럴수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림과 흉계와 계획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과 시선에 여러분의 마음을 창념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의 음성이 고픕니다. 저는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주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너무 앞서 판단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직무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